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음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 손 위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니 아니었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델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생각하면 애굽의 총리,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도 요셉처럼 꿈을 꿔라, 너도 요셉처럼 믿음을 가져라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의 결론적인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노예로 팔려갔던 청년이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총리가 되는 성공의 삶을 살지만, 그의 삶의 여정들을 보면 정말 저들이 왜 하나님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셨는가라고 하는 배경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요셉의 삶의 원동력, 어떻게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가, 그 배경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때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의 삶에는 간섭하지 않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내가 원하는 삶을 변화시켜 주지 않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은 지금 39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 땅에 내려가매,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는 요셉이라는 이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형들로부터 미움과 질투를 받게 되어지고 모래웅덩이에 집어던져 죽이려고 하는, 살인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결국은 목숨은 건졌지만 노예라고 하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상황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읽으신 것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지금 이 글이 기록되고 있는 요셉의 현실을 보면 요셉이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노예가 됐어요. 갑자기 기대할 수도 없고 자기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상황에 빠졌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집에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우리는 보통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형통한다는 말은 잘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변화되고 내 요구 조건이 들어지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을 할 때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요셉과 함께 했는데 함께한 하나님이 요셉이 지금 애굽의 종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예요? 빨리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셨다를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고 힘겨운 과정들을 생략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다 생략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을 이끌어가 애굽으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 하나님 저에게 아무런 변화를 주시지 않아요. 그대로 노예 상태에 놔두셨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상황을 즉시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통 요셉의 직면한 이 환경을 보면 기가 막힌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어떻게 이런 상황이 왔을까 생각하면 우리는 먼저 뭐부터 생각해요? 빨리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라고 생각할 텐데, 오늘 이 창세기에서 이 기록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의 신분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노예였었는데 성경은 그를 바꿔주지 않으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형통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실 우리는 좀 오해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 히브리어는 짜라흐라고 하는 원문인데, 이것은 성공이 아니고, 그리고 이 말에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환경을 바꾸거나 어려움을 갑자기 극복하게 하거나 변화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그에게 뜻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어떤 환경 속에서 멈출 수 없었다라는 원문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약함이 없어진 상태가 아니고, 정말 이 요셉으로 보면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우리가 남의 이야기지만 쉽게 말하지만 이 요셉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무너지는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절망이었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움이었겠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그곳에서 함께하였고 함께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하며 살았기에 저에게는 노예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나중에 돌아놓고 봤더니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이 요셉은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그 자리에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어떤 상황을 맞이하면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 이제 끝이야.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그런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곳에 누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 그 희망 없는 그곳에 있어서 희망을 갖게 하시고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말씀인데, 우리는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요셉은 신앙에 대한 말보다는 일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기도했죠? 성경에 보면 기도한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전도했나요?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희한한 사실은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과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어요.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한 번도 요셉이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는데 뭘 보면서
노예인 요셉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삶 속에서 뭘 봤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이걸 봤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그 어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데, 오늘 잘 아시는 대로 이 보디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나니까 내게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상황에 오면 그 뭐만 쳐다봐요? 상황만 보고 그 내게 펼쳐지는 환경만 바라보니까 누굴 놓쳐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나니까 어디에 빠지냐면 분노와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자기의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이 노예가 된 이 요셉이 생각만 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왜 이런 처지가 됐을까? 왜 이렇게 됐죠? 나의 형제들이, 형이라는 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목숨은 부지했지만 나를 이리 놓았고, 요셉이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으니 저가 처음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뭐였을까요? 아마 언어도 잘 안 됐을 테고 환경도 잘 안 됐을 텐데, 주인이 노예로 사가지고 처음부터 총리 삼은 거 아니잖아요. 저 마구간에 가서 똥 치우라고 그러고 잔신분을 시키고 자기 가족들이 하지 않는 허드렛 일을 계속 시켰는데, 그런데 희한한 사실은 이 친구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생기문 봐서 그렇게 험하게 살아온 것 같지는 않은데 자기에게 맡긴 일들을 충실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삶 속에서 뭘 봤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걸 봤는데 그 근거를 찾아보니까 아, 하나님이 저와 함께함을 이 사람이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두려움과 좌절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놓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순종한 삶을 살아낸 결과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자, 하나님과 동행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2026년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2026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려고 하면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이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없는 상황이 있지만 뭘 놓치지 말아라?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갖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진정성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을 미화하거나 회피하거나 이것들을 덮어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 환경의 문제가 바뀌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 없는 삶을 사니까 마음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두려움, 낙심, 분노의 마음에 쌓여서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것이죠. 동행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결정이 요셉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요셉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건 누구를 통해서 알았나요? 아버지의 간증을 통해서 늘 들었지. 아버지가 누구셨어요? 야곱이었어요. 야곱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늘 옆에 두면서 뭐 하겠어요?
지난 날들의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베델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게 해주셨고, 그것이 출발점이 돼서 오늘 내가 있단다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다가, 다행스러운 것은 요셉이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는 그 믿음의 근원이 저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지. 이미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신분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신분을 확인하고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확인하고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공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주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생명 주신 동안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고린도서 3장 16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거나 이해하지 않든, 정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해서 믿음으로 받으셨다면 이미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 바뀌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셔서 내가 당면하고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요셉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자의 삶을 허락해 주심을 약속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요셉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줬더니 핵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늘 뭐가 있냐,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는데, 저는 이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요셉이 믿음이 뭔가를 가만히 보면 창세기 45장 5절을 한번 펴보십시다. 45장 5절, 여기에 요셉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요셉은 자기의 삶 전체에서 내가 이렇게 노예가 되어지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들은 다 누가 간섭하심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간섭하셨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갈 때부터 깨닫고 그것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추론해 보면 요셉의 마음속에는 노예가 됐을 때 자기의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견뎌내갈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그 분노의 마음에 빡겨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일들이 않았고 믿음에서 떠난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붙드셔서 형통케 하셨고 이기게 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어쩌면 이 45장 가운데는 지난 날들의 요셉의 속에 있었던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다 연결되잖아. 형들이 어느 날 자기를 모래성에 던졌을 때
아마 자다가도 꿈 깨면 막 일어나가지고 분노가 일어날 상황이죠. 노예가 됐을 때, 노예로서 열심히 일하다가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인식이 그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요. 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본데. 아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 감옥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된 그 자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감옥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요셉에게 주신 은혜는 사건을 해석하는 눈이 달랐어요. 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내가 이 안에 머물고 있다니까. 그러면 내게 주어진 삶을 나는 그저 두벅두벅 하루를 소중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 속에 살 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성공한 믿음의 사람, 이 땅에서도 정말 영화롭게 하는 소중한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을 많이 보았어요. 이제 막 어린아이가 엄마 따라서 어린이집 안 가려고 우는 손녀딸도 봤고, 막 엄마 안 떨어지려고 어린이집에 집어넣고 돌아서며 눈물이 핑 도는 엄마의 아픔,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아, 내가 정말 이 아이가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데 이걸 떨켜 놓고 내가 일해, 눈물을 핑 돌면서 가더라고요. 뭐 그런 친구도 만났고, 목회 현장에서 많이 힘들었든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쌍욕을 계속 퍼내는 동료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힘들었구나, 자기의 주어진 삶이 다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기의 삶이 피폐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서 암 투병 중에 있는 매형을 만나면서 여기 복부에서 췌장암에서 나는 담낭에게 줄을 하나 이렇게 달고 침대에 누워있는 매형을 만나서 이렇게 보면서 그 속에서도 뭘 봤냐면,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일하시겠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매형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삶은 갑자기 내게 있는 환경을 바꾸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은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게, 한 번 더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은 그를 갑자기 거기서 건져내지 않으세요. 희한하죠? 우리 같았으면 무슨 기대가 있는가? 빨리 나를 이 노예에서 건져주세요, 빨리 이 고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황당한 이 상황에서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지 않고 그 속에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이런 의심점이 온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왜 이런 상황에 몰아넣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고 실망의 마음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오늘 분명하게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은 요셉은 거기서 원망이나 좌절이나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기꺼이 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주어진 자리에서 뚜벅뚜벅 그의 길을 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저의 길을 합력하여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였던 것 같아요. 날씨가 추우니까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붕어빵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붕어빵 집을 갔어요. 붕어빵 노상에서 팔고 있는데, 나이가 우리 또래 때쯤 되는 여자분이 붕어빵을 파는데, 붕어빵을 팔고 아마 점심때가 되었는데 배가 고프셨는가 봐. 그 옆에다가 난로를 켜놓고 라면을 끓여서 길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모습을 보는 순간 붕어빵을 사러 기다리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거,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함께 계실 텐데 저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서, 우리가 붕어빵을 길거리에서 파는 사람은 버려진 인생은 아니잖아요. 다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가, 믿고 살아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기도 하고 살지 못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 저도 만나 주셔서 비록 추운 한겨울에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파며 라면을 길거리에서 먹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저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때로는 벗어나고 싶은 환경들, 아니면 이런 것만 좀 조건만 바뀌면 좋겠다는 그 많은 일들, 여러분들에게 오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붙잡아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지금도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는 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끔은 이 동요가 자꾸 섬소년 노래 있잖아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는 홀라 남아 잠을 자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파도 소리에 805스르르 참 슬픈 노래 같지만 2절에 보면 엄마는 굴을 따다가 아직 바구니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혼자 있는 아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굴 따라 갔다가 다 채우지 못하고 아기를 따라 집으로 옵니다. 저는 그 동요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표현한 분이 아닌가 하면서, 예전에 어떤 분이 이 음악을 외국인한테 들어줬더니 외국인들이 노래를 들으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유명한 곡이에요. 여러분 가사 한번 들어보시면 왠지 마음속에 한쪽에선 슬프면서 한쪽에선 사랑이 이렇게 확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냐? 나 비록 혼자 있지만 이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엄마가 오실 거야. 나한테는 엄마가 있어서 파도 소리에 잠이 들어요. 떠놓고 간 엄마는 뭐예요? 굴을 캐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자녀에게 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이 처한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이해하면 그분께 나와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날마다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단숨에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요셉을 붙드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워 정말 눈물겨웠던 수많은 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주님이 나를 한시도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계셨는데, 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절망과 두려움의 시간들을 있었던 걸 기억하면서 지금도 생각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에 있으셔서, 요셉의 삶의 원동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기에 함께 하시다,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에 그는 어렵고 힘든 모든 가정을 이겨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와 함께 주셔서 나의 길을 동행해 주시고 나에게 형통한 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